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앱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사시고 돌아오신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있게 느끼고 회복되고 수생케 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주를 닮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 첫째는 2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첫 번째가 뭐다? 서로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희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것도 또 때는 내려놓고 또 희생할 수도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자, 3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한 것들을 총칭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해요.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나쁜 성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이제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공창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여신전에서는 여러분 신전에 창기들이 항상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이 성전에 있던 창기들과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제의의 일부였어요.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문란한 성적인 습관들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이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에 있었던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음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과 이런 부도덕한 성범죄들을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음행과 더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이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인데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성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못된 종교 이념이라든지 혹은 부정한 생각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죄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갖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은 음행과 병행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온갖 더러운 것은 음란 욕구가 갖는 도덕적 불결함들을 말합니다. 같이 음행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뭐다?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이 탐욕은 여러분 욕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갖기를 원하거나 혹은 누리기를 원하는 지나친 잘못된 욕구가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많은 물질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서 탐욕들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나의 쾌락보다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들을 사용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는 모든 개인적인 탐욕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과 더불어서 이 탐욕은 역시 함께 마찬가지로 성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갈망하지 말아야 되는 부도덕하고 잘못된 성적 욕구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잃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양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불타오르던 잘못된 과도한 성적 욕구 이런 빗나간 성적 욕구를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지금 이 탐욕 이 세 가지는 모두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줄기로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성적인 죄악들 이런 그릇된 성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은 마땅히 믿는 자로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 여러분 성적 스캔들 나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김받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성적 스캔들이나 이런 거 안 나고 자신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성적 욕구에 대해 너무 관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마땅히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헬라 세계의 종교가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당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종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면 그냥 아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지만 과거엔 제사잖아요. 이런 제사 가운데 창기들과 함께 그냥 성행이 물러난 성행이 그냥 제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러났냐고요 그 시대가. 근데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성적으로 물러나기는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음행을 하는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전이 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음욕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부도덕하게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뭐 잠깐 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행에 대한 죄는 주님께서 엄히 묻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도 꺼내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런 음행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추구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이름처럼 말로써 입으로 나오고 말하는 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가 지나친 야한 농담이나 참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들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자,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자, 4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4절에서도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말해요.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 세 번째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뭘 또 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누추함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고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3절에 나온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의 탐욕이 음란이라고 하는 성적죄로 다 한 줄기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역시 언어적인 죄의 부분으로 한 줄기가 흐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상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회방하고 이런 말들 하면서 거룩함과 구별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버리고 도리어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 입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파렴치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누추하다는 표현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추한 말, 누추한 어리석은 말. 이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되는 말 막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 자, 희롱의 말은 뭔가요? 경박하다, 혹은 무례하다, 혹은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걸 희롱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버려야 할 세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상스러운 농담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행실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행실이 경건하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좋은 인상도 심어줍니다. 근데 하는 말마다 여러분 상스러운 말, 무례한 말, 음란한 말, 희롱의 말, 부끄럽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냐? 야고보서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행위들이 음란과 더불어 또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이 혀는 새치밖에 안 되지만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에서 말을 잘 행하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깊으시고 많이 성숙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말씀 하나하나에 겸손함과 진실함이 묻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말은 청선유수같이 잘해요. 행동도 싹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실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보기에는 번들으라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는 말마다 이상한 말만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확 깎여나가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말을 독스럽게 잘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하라 그래요? 그런 말들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활에서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생활에서 감사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에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뭔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거나 이런 데는 바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면 나도 배려해준과 동시에 감사한 표현이 먼저 나와요. 예의 있어야 된다고, 사람 예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감사가 나와요. 감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할 쪽으로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한번 하나하나 유치한 것부터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머리털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탈모인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인 줄 아세요? 머리털 하나하나 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수천만 원 들어서 그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털도 예쁘게 잘 있으시잖아요. 눈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 저희 뭐야? 제가 아는 분네 지인네
사는 아파트에 어떤 분이 당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감을 겪다가 아파트 뛰어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즐거움이면서 행복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냄새 못 맡아보세요. 맛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미각이 살아있다?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다? 목사님, 진짜 이빨 달리고 임플란트인데요? 그게 어딥니까? 돈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피부가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치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부터 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통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시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딱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주여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자기에만 내세우고 자기 자랑만 막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그것이 월세건 전세건 자가건 상관없습니다. 내 몸을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쓰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한 거고,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정통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면서 운전도 하고 오셨을 텐데 사고한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할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주신 은사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으로 말하며 구원해 주시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냐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과 인간 상호 관계에서도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자꾸 뒤에서 엉뚱한 농담하지 마시고 상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특별히 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6절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6절을 보면 가만히 6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인들에게 야, 음행하는 거 죄 아니야. 너 그렇게 욕하고 이렇게 농담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그걸 누가 죄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어긋나지 않아 해도 돼.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행해도 괜찮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언선 말로 우리에게 와서 괜찮아. 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뭘로 속았죠? 말로 속았습니다. 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탄의 말에 하와가 먼저 속아 넘어가고 아담이 또 하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짓지 말란 죄를 범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헛된 말. 헛된 말이 뭐냐면 공허한 말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그래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멀고 심지어 진리에 대적하는 말들로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그게 바로 헛된 말인데 이것은 곧 헛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런 말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철학이 뭡니까? 이 세상적인 학문을 말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그런 흐름들, 최신 유행하는 생각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흠칫흠칫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 동성애하는 거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젊은이들이 물어보세요. 당연해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동성애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옹호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동성애는 여러분 부도덕한 짓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이런 동성애라든지 다른 음란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네. 촌스러운 사람이네. 무식한 사람이네. 세상 철학과 학문이 그래요, 여러분, 기조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음행과 부도덕한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근데 세상 기조나 철학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맞아, 해도 돼. 라고 하면 자기까지 그런 일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속아 넘어가서 안타까운 겁니까,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 설교를 온라인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고 저 목사님은 꽉 막힌 목사구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과 한번 전도사님 어떤 일부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신앙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다 찬성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걸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헛된 말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거룩한 말, 그리고 거룩한 행동,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참여가 뭔가요? 악한 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들을 기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아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거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악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까지 지금 참고 계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8절에서 같이 말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라. 할렐루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빛 되신 주.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빛과 같은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따뜻한 주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사탄과 세상에 속한 그 악한 세력들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빛과는 대두되는 어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둠. 사탄과 그에 속해서 많은 악들이 행해지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고 부부간에 합당한 바람직한 성관계를 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우리는 우리 탐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존이나 철학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드라마를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조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가요. 근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역겨워서 끄게 돼. 온갖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들어가 내용이. 근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 음란, 모든 부끄럽고 부두둑하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들이 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간다고. 그 말은 뭡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자꾸 접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음악을 듣든 몰라든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약하면서 마치려고요. 어둠의 일들을 버려라. 그 어둠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주신 건 뭡니까?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거나 탐욕, 또 이런 헛된 말, 상스러운 말, 부두둑한 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뭘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며 빛된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뭡니까?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 곧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와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케어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짧게 기도한다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세력이 눈에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싸우지를 못할 때가 많고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고 자꾸 나약하게 무너지기만 자신만 탓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악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모든 수단을 여러분 다 동원하세요.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하시라고 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시작하고 타협하다 보면은 무기를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상대방이 창을 찔러오는데 막을 방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찔리는 거지. 싸우러 나가는 군사가 검도 없이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죽는 거지. 신앙생활 기본이 철저한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과거나 지금이나 악하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것들을 마치 당연하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것들은 역시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역시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로서 바로 서시고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칭찬과 기쁨과 구원을 받을 복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복이 돼 줍시다. 감독의 성도가 주여 빛된 삶을 살고 저와 함께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함께 승리해서 다음 주일에 모였을 때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